우리는 전부 다 예배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 근래 위로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는 것이고, 심판과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죠. 매 주일 올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외면당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라는 이야기가 좋습니까? 힘들어도 힘을 내고 참고 인내하십시오,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좋습니까? 당연히 잘 될 거예요 라는 이야기가 좋죠. 주일에 오시는 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오시니까 믿음대로거든요. 믿음대로 받아서 믿음대로 순종하는 거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항상 모든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은 새 가족도 있고 아직 초신자도 있고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에게 막 심판과 재림을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부터 너무나 어렵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다 대고 순종하지 않고 마음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 외면당한다, 이런 얘기하다 보면 그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겠죠. 오늘 그래서 제가 사실 설교도 제일 편한 설교가 수요기도의 설교와 새벽기도 설교입니다. 새벽기도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만 오잖아요. 수요기도에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만 오잖아요. 제가 마음껏 마음 편안하게 과감 없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편안한 설교의 자리이고요. 그런데 주일 설교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접점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배려하다 보면은 세상의 인문적인 지식이나 사회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득이 좀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아마 이 새벽 설교나 수요기도의 설교에 몇 배 이상의 그 힘이 들어가고 준비가 되어지는 게 주일 설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우리의 자리에 왕이 누구인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 여러분 삶에 왕이 누구인가? 여러분, 원래는 뒤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원래 여태까지 계속 이 문장과 관련돼서 붙어있던 문장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그것마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지, 이제는 자기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도 없어요. 이제 그냥 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왕이 없었다. 여러분, 왕이 없었어요? 왕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하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왕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우리 안에 왕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에 반응하고, 그래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삶의 왕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금 그 자리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여호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는가?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에?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여호와 같은 분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무리 목사지만 여러분, 순간적으로 말씀을 놓치고 순간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거요? 여러분, 불평, 원망, 억울한 거요? 인생의 모든 자리의 기준을 내가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정말 존경스러운 분 앞에 가면 그분들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 토를 달 수 있거나 그분들의 말 한마디를 억울해하고 불평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인생의 스승 앞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스승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때로는 그저 내가 믿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가는 그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신기하게 말씀이 들어가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완고해져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자리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스승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도 날 이끌어주는 스승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기분의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지금 뭔가 좋아야 순종을 하는 거고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그렇게 쉽게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들을 걸 수 있을 만한 스승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지 마라 하면 여러분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해라 그러면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스승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정말 왕을 누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 하반절에 보면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 땅에 들어온 지 30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각기 다 분배를 받았는데요. 단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합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아모리 자손이 이 단 자손을요, 평지에 있던 단 자손을 산으로 올려 보내놓고 골짜기, 그러니까 평지로는 절대 못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자손과 전쟁도 하려고 하지 않았고 아모리 자손이 두려워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은 산으로 그냥 도망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이 단 자손이 얼마나 고립되어 살아갔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근데 오늘 본문은 또 더욱더 당황한 일이, 황당한 일이 일어나죠. 2절에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라엘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성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여러분 지금 단 자손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도망갈 생각을 해요. 안 되겠다, 우리 여기 못 살겠다. 원래 단지파는요,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또 이 유다 이 지역 근처에 단자손의 땅이 배분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단자손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아모리 족속을 피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를 항상 이야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단이 원래는 가나안 중심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이들이 그 땅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니까 결국엔 북쪽 꼭대기에 만만한 그 족속으로 가서 그 땅을 취하게 돼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단자손은 성경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단자손이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래서 누구예요? 단군의 자녀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파다. 이렇게 이상한 이단도 많아요. 단지파는 그렇게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요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밟으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단지파는요 아모리 족속을 보고 병거들을 보고 두려워서 그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갔을 때 여러분 그때 그 여파를 아시죠?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에 와서 기근이 있자마자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베델로 가지 않았다가 딸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땅을 떠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 룻기에서 보면 엘리멜렉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떠나 모압으로 향하였다가 결국엔 자기 아들 둘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말잖아요.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업은 뭐예요? 분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분배 받는다는 건 뭐예요? 유산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해야죠. 부모가 유산을 주기로 했는데 그 유산을 받기 위해 자기도 서명을 하고 거기를 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주시는 것인데 그 자리가 두려우니까 회피하고 도망가요. 신앙도요 자꾸 이렇게 반복돼요. 조금만 믿음 생활하다가 조금만 내 마음에 걸리거나 조금만 두려운 일이 생기거나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원래대로의 믿음이 회귀돼요. 원래대로의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할 때는 여러분 좀 안정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은요 심지가 굳어야 돼요.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당했다고 해서 얼굴 표정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쓰여져 있어서 교회에 나타나서 나 한번 건드리게만 해봐, 오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저는 예배 오다가 보입니다. 저분이 지금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시험 받아서 오셔서 온갖 인상을 다 쓰세요.
여러분 굳건하게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가데스 바네아 그 자리를 통과하지 않으면 40년 후에 다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험대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가나안을 치기로 작정했더라면 그냥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하루길 시내산으로부터 10하루길 걸려서 도착한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신뢰가 그들의 모든 자리를 빼앗겨버리게 많은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주신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로 여기며 어떠한 역경과 환난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굳건히 서서 승리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미가의 집에 옵니다. 미가의 집에 오다 보니까 미가의 집에 뭐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진짜입니까? 가짜잖아요. 아론 지파도 아니고 여기저기 떠돌던 베들레헴으로 떠돌아다니던 원래 있었던 레위성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에게 가서 야, 넌 뭐하는 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나는 미가가 나를 제사장으로 고용했다라고 자기의 제사장으로 나를 고용했다.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원래는 처음에 미가가 이 제사장을 데리고 올 때 17장 10절에 보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사사기 17장 11절에 보면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하나같이 됨이라. 자기 딴에 난 여기 미가의 제사장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미가에게 종속되어 있는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잘하시는 분 맨날 그분들만 따라다니면서 그분들 비유만 마치고 그분들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만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제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종속되어지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아직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도 너 내려놔 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할 마음이 있어요. 하라 그러면 목숨 걸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직까지 뭐 제가 젊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말씀 붙들고 서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는 제가 작정했습니다. 성도들이 절 좀 미워해도 괜찮더라고요. 성도들이 좀 서운해도 괜찮더라고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직하게 서 있다면 지금 서운한 건 뭐예요? 오해죠. 잘못된 서로 간에 잘못된 실수일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 제자리로 붙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하나님으로 서 있는 거지. 다만 제가 이 교회에 위임을 받은 목사로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셨고 그 영권 하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같이 매일 떨리고 두렵고 매일 고민하고 매일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아빠는 왜 이렇게 화를 잘 내? 교회에서는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목사일 뿐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족하지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며 저도 사역한다면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여전히 갈등의 자리가 있고 여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실타래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섬기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선의 마지막을 풍요롭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시선이 가고 자꾸 자기 인기와 자기 칭찬에만 급급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단지파의 정탐꾼들에게 그들이 야 우리 어떻게 될지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 라고 했던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원래 제사장도 아니고 그 미가의 집에 신상도 있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신도 있는 곳에서 제사를 하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기분 좋은 말만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 이 말이 그냥 단지파에게는 꿀과 같은 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멸망을 선포하는 이레미야와 달리 많은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은 돈 있는 자들의 귀를 달게 하였다가 평강을 외치고 그렇게 사람의 비유에 맞췄다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질타를 하나님에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와 평강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주일 예배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로와 평강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새벽기도와 수요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분들은 새벽기도와 수요기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감 없이 제가 많은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제가 막 인문학적인 그러한 배경과 뭐 사회학적이고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딱 이야기하면 다 끝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정말 지금 사람 보기 좋게 내 자녀들만 그냥 사람들의 기분 맞추기 위하여 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 안에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모든 평안한 자리는 다 거짓이에요.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는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뻐도 주님과 함께 기뻐해야 되고요, 슬퍼도 주님과 함께 그 고통의 자리를 감내하셔야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자리라는 것을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예배도 하나님도 다 내 마음대로면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는 모든 평안은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에 보여주는 모습,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의 인도자가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 삶에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 신앙이 습관이 되고 신앙이 종교가 되니 어느덧 그냥 정해진 것 지키기만 하고 내가 기도하고 예배 자리 빠지지만 않으면 그저 그 자리 그렇게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됨을 기억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모든 자리마다 주님만을 높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경제적인 이유로, 몸의 건강의 이유로, 하나님 자녀들의 여러 가지 문제의 이유로 계속해서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왕이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다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마음 붙들며 하나님 없는 평안은 다 거짓이라는 걸 알고, 그러나 하나님 있는 자리에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샬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며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세상의 부귀영화와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심에 주저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